자, 오늘은 삶의 계자 18단계로 들어와서 우리가 대인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 항목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착한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특별히 착해야 됩니다. 아멘.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겸손은 착한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착한 거와 겸손함이 잘 어우러지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불편함이 없죠. 모든 것에서 안전되고 복된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죠. 교만해 봐야 우리에게 득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함을 잘 이루면 어디 가든지 존경함을 받고 우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산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잘 병행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된 항목입니다. 덕자입니다. 덕. 여기 덕이라고 하는 거는 미덕이라기도 하고 언덕이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유덕하다 이런 표현들 쓰겠는데 덕목,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죠. 여기 그랬어요. 우리를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큰 덕자라기도 하고 덕덕자라기도 하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 글자가 만들어진 글자 형태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역시 해의 문자입니다. 이 의미를 다 나타내기에는 마땅한 그림이 없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조합을 시켜서 만든 글자인데요. 우선 이 글자 그림이 보이는지 모르지만 덕자의 그 변을 보면 여기 있는 그림은 길바닥입니다. 여기 조금 걸을 척, 걷는다 하는 그 척자가 변이 붙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고돌직자인데요. 고돌직자를 이걸 표현할 때 눈알 모양이 있죠. 눈.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길바닥을 걸어갈 때 똑바로 걸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 헤매지 않고 바로 가는 거. 그래서 여기 눈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모양이 하나 있는데요. 이상한 그림이죠. 여러분 마음에 어떤 그림을 상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 심장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덕자를 보면요. 이 뭔 뜻이냐. 그러니까 요거 이제 풀이해 놓은 거 보세요. 고도는 마음으로 걷는 사람. 걷는다는 말은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도는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덕스러운 사람이다. 유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덕에도 두 종류가 있죠. 미덕이 있고 악덕이 있잖아요. 제대로 사는 사람을 말할 때 이 덕덕자를 씁니다. 자, 좀 언어적으로 들어가면요. 이 덕이라고 하는 글자의 이 개념 자체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덕이라고 하는 건 꼭 착하고 바람직해서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걸 개념을 설명할 때 히브리어에서는요, 펜이란 단어를 썼어요. 이게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굉장히 호의적이다. 호의란 말은 착하다, 친절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든지 유하게, 늘 친절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참 덕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살아가는 모습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곱게, 바르게, 착하게, 선하게 행동하다 보니까 그 행실이 굉장히 우아하고 고상하잖아요. 그래서 우아하고 고상한 모습을 말할 때도 역시 덕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용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거는요, 그게 이제, 형용사적인 측면에서, 이게 이제, 행동적으로 옮길 때 용어를 보면 헬라어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오이코노미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여느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 속에서 뭐라고 할까요? 바라보는 대상이 되잖아요. 일상적인 인기가 아니라
우러러보기에는 존경하게 되고 그의 말에 대한 권위를 갖게 되고 본받고 싶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게 다 덕스러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영이죠. 그러니까 막 그 아레테라고 하는 말은 쌓아간다, 높여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변화되는 모습으로 하나하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의 그 축적된 상태를 말할 때 덕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오이코노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건축의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집을 짓는 것 같이 그렇게 설명하고요. 성경에 있는 구절을 보면 덕과 관련된 거 보면 덕을 세울지니라 그런 표현을 써요. 그 세운다는 말이 뭐야? 쌓아간다, 돋보이게 드러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덕스럽다고 하는 것은 그냥 고정체가 아니고 내 자신을 늘 활용해서 많은 이들에게 베풀어지는 삶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명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렇죠? 우리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죠. 저는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지난 주간에는 이 교회 차량 이것저것 이제 손을 본다고 모처럼 만에 갔더니 목사님 이것도 고쳐야겠어요. 저것도 고쳐야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제안을 하는데 맞게 놨더니 견적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자질이 전부 다 쇠로 만든 거잖아요. 물론 제가 오래 타고 다니긴 했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그랬는데요. 사람의 몸은요 70년, 80년 써도 아직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솜씨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딴 얘기 했는데요. 자, 사람의 몸은 흙으로 인간의 몸을 만들었지만 그 안에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체죠. 그게 뭐냐? 하나님 형상을 넣은 거예요. 형상. 그 형상이라는 게 뭐냐? 여기 설명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속성, 하나님의 전전능하심, 거룩하신 성품과 더불어서 그분의 모든 속성이 녹아져 있는 걸 말할 때 형상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과 늘 관계에서 문제는 뭐냐? 우리 의식이 딱 고정화되어 있는 의식이 아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과 늘 교통하기도 하고 상통하기도 하고 여기 신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교통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늘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하는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상통한다는 말은 공통점을 찾아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걸 말할 때 그 상통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통한 건 뭐냐? 하나님께 생각하실 때도 흐뭇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깨달을 때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희열을 느끼는 걸 말할 때 그 신령한 통함이다. 그래서 신통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특이한 용어입니다. 자, 어쨌든 간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자, 그러나 보세요. 이건 하나님 관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중요합니다. 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생각하는 의식이라든지 행실이라든지 행동하는 여러 가지 모든 노력들이 다 중요한 점은 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덕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죠. 덕스럽지 못하면 인간관계에는 아무런 기대감이 없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 행실, 공력 다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죠. 모두를 위해서 서로 간에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이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모든 국면들의 특징을 보면 중요한 점이 있어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 덕스럽습니다. 당연하면서도 제가 이 문장을 타이핑해놓고 한참 쳐다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베푸시는 모든 역사를 보면 어느 한 곳 악한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릇된 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선하고 귀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하나님 덕스러운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겐 더없이 유독한 분이죠. 유독. 첫째,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연의 섭리.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뭐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목적이 있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사람을 위한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진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모든 창조되어지는 과정, 또 그 모든 질서, 또 지금까지 그 모든 운행, 한결같잖아요. 한결같아요.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빠져서 자연을 해치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지금. 지금 갈수록 풍수해가 심하죠? 그게요, 하나님 관리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오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에는 뭐 땅 온도가 75도까지 올라갔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연에 오염시키는 문제에서는 막무가내로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자연 세계만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덕스러움은 극치다, 극치. 말할 수가 없죠. 두 번째요. 더 실질적인 문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비록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났지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역사하시는 대속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큰 덕스러움이죠. 이것보다 더한 거 없잖아요. 또 있습니까? 보세요. 동행의 은총이에요. 하나님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늘 함께 내주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지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행의 은총의 역사에서. 그 앞서 있는 얘기,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보편적으로, 아니 내 개인적으로 나를 향해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덕스러운 것들. 악한 게 없었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늘 여기고요. 이 모든 과정에는 영원한 천성을 향하는 엄청난 호의라고 그랬어요. 호의. 예. 이 좋을 호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인서란 단어를 썼는데요. 어질인자에다가 용서할 서자거든요. 늘 너그럽게 나를 받아주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망이라고 했어요. 예,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의 은총의 역사를 베푸시는 덕을 끼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이 기회도 하나님의 덕스러움의 일환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덕이라는 개념을 다 이해하기는 좀 애매한 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또 세상에 살 때 내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만큼 나도 세상 속에서 덕스러운 자로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존재로서 사는 일에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덕스러운 품격을 가진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그랬을 때 1번 덕이란 사람에게 있어서 그 내면적 고상함의 성숙에 따른 외적인 아름다운 자치들이다 그랬어요. 속으로부터 익어져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양들, 생활 태도들, 그 자치란 말이 그거예요. 살아가는 모습들, 그게 덕스러워요. 아름다운 자치들이라고 그랬어요. 거리낌이 없다는 얘기고, 부닥침이 없다는 얘기고, 막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하여 사람들을 관계해서 그런 사람들 모습이 뭐냐면 존경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존자가 높을 존자잖아요. 우러러 받드는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요, 덕스러운 사람들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예. 덕스럽게 살면 모든 사람들 다 좋아해요. 우러러 봐요. 그냥 우러러 보는 정도가 아니죠. 한 단계 더 높아서.
존귀하게 여겨요. 그런 사람이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서 그가 어떤 일을 펼칠 때 그것을 함께하고 따라가면서 뜻을 같이 하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좋은 일들이 많아져요. 그렇게 함부로 그 세계를 누가 망가뜨릴 수가 없어. 존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엄숙한 거예요. 그 음할 음자잖아요. 존엄의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써 날로 악한 것들로 어그러져요. 어그러진단 말이야. 찌그러진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갈라지고 말이죠. 그런 세상을 순화시킨다고 그랬어요. 잡다한 것을 곤란해서 정갈하게 만드는 역사가 덕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룹이나 관계 속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내가 속한 그 무리 속에서 아름다움이 유지된다면 그건 귀한 덕을 끼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사람이 생각에 따라서 이런저런 의견이 많게 나오게 되고 충돌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요지는 뭐냐? 결국 사람들이 그 해석할 때 지식의 바른 판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끝자락에 가면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좋은 쪽으로 유익을 구하다 보니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가서 그걸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 모임이 계속 아름답게 유지돼 갈 수 있어요. 그럴 때 꼭 그 모임에서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여러분을 찾는 역사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오니까 이 모든 게 다 바로 잡혀. 그게 순화예요. 순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정화예요. 정화는 뭐예요? 아예 더러운 것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깔끔하게 정돈되어지는 상태. 타락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신성한 상태로 완전히 탈바꿈한 걸 의미해요. 정화됐다. 그 다음에 이제 감화예요. 그렇죠.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사람이 변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분위기가 바뀌는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고치게 한 거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의 그 속성에 의해서 감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연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설명하려고 해도 지금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영혼이 건강한 연결성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활성화될 때, 활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함께 동요되는 거, 반응이 일어나는 역사를 말할 때 활성화된다고 그래요. 그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야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2단계로 가요. 그걸 생활 속에 적용을 해요. 그걸 활용한다고 그래요.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 깨달음이 내 생활 곳곳에 적용할 때가 와요. 그 지금 먹을 때는 뭐 이렇게 어렵게 설교를 해. 왜 그래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열심히 먹어 놓으면 일단 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활용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옵니다. 하나님 말씀의 묘약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살아 움직이는 힘을 만드는 활력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정죄됨을 기본으로 한다 그랬어요. 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한다 이런 의미죠. 그리하여 이로부터 탐구하게 되고 가치를 찾게 되고 문화에 연계되고 연쇄적으로 연속함을 이룰 정도로 그 길을 쭉 달려가는 게 뭐냐? 덕이다 이거죠. 자, 이 설명도 굉장히 많은데요. 넘어갑니다. 3번. 덕은 진리와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이루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말인데요. 잘 들으세요. 덕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 그걸 내 마음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룰 때 나타나는 마지막 목적이 뭐냐? 덕을 이루기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돈독히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건 뭐냐? 나로 인해서 세상에서 그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뭐와 같다고 해야 될까요? 예, 도로에 있는 이정표와 같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 삶은 도로에 있는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하고 사람들이 헤맬 수 있는데요. 표지판을 보면 정확하게 방향도 알 수 있고 거리도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사는 현실 속에서 내가 바른 이치를 딱 지키고 있으면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길 잃지 않고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중요한 좌표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 진리를 주신 목적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열매의 기반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삶의 덕목의 분량에서 가장 소중한 요소는 열매 맺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교훈들은 심사, 이 말은 마음속에 있는 사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 이런 게 아니고 그 마음의 뜻을 정한 어떤 마음가짐을 말할 때 그 심사. 그 다음에 이제 행실에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요, 약속이요, 예시다 그랬어요. 자, 네 번째요. 덕은 각인에 따라서 그 영역, 그죠? 영적인 능력이죠. 지력, 지혜로움, 그 다음에 노력, 공력에 따라서 모양도 다르고 유형도 다르고요. 높낮이도 다르고요. 분량도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덕이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깨달음을 따라서, 또 노력에 따라서 모양도 다르고 실력도 다르고 분량도 다르다 이거죠. 따라서 자기에 대한 철저한 성찰이나 연단의 실행에 따라서 여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덕해무로 이 나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쪽에 덕목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간주가 나왔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하냐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덕해무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하나는 난 덕을 끼치면서 사는 사람이다. 두 번째, 나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해만 끼칠 뿐이다. 세 번째가 있어요. 그런 생각 없이 산다. 그냥 사는 대로 산다. 아무 생각도 없다. 다른 사람들 속에서 내 모습. 그 셋 중에 하나 표시를 해야겠죠. 또 다른 사람들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 그랬을 때 세 가지예요. 나는 늘 덕을 받고 산다. 그 혜택을 누린다는 뜻도 있고요.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늘 난 당하기만 한다. 그런 게 있죠. 이용당할 수도 있고요.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늘 그냥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남이 하라는 대로 사는 거. 그 당하고 사는 거죠. 세 번째, 난 그냥 그러면 아무것도 막, 그나저나,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다는 식으로, 난 아무것도 바랄 게 없다, 그냥. 나는 나대로 산다. 이런 개념. 덕해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덕이 있는 자로 살아야 되고, 덕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재밌죠? 자, 큰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순덕이 있어요. 그야말로 순종하며 사는 성취를 의미할 때 순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모두에게 고상한 유익을 주는 자로 살아야 한다. 진리와 영생하는 믿음을 가졌으니 삼덕이 나오는데요. 심덕, 착한 마음을 말할 때 그 심덕이 참 곱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심덕. 미덕이라는 말은 좀 행동적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바람직하게 반듯하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한 분량에 대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상태에 이르러 말할 때 그걸 공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건덕해야 한다. 건강한 거, 반듯한 거, 당연한 거죠. 자, 왜 그래야 되느냐 했을 때 5가지 제시했어요. 이건 주님이 친히 행하셨던 모본이기도 하고
두 번째, 우리의 신분이, 우리는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시민인 거죠. 시민. 세 번째 보세요. 복음을 널리 전하는 정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거고요. 네 번째,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동행의 모습이기도 하고, 다섯 번째,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덕을 끼치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 누구에게 할 거냐? 주변 이웃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믿음으로 같이 함께하는 여러 모든 지체들에게, 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도에게도 덕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런 결실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어떤 결실을 맺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자율, 그렇죠. 스스로 움직이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창의적이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수고에 따라서 모든 게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런 특성을 지녔지만 막상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굉장히 다변해요. 그냥 늘 바뀌죠. 유동적이에요. 거기다가 인간의 능력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난 천성적으로 난 착해, 덕스러운 사람이야. 그걸 본성인데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언제든지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새롭게 공급받고 연단되어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얘기가 날마다 그 영혼을 위한 진리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온전한 내 안에 실력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이루냐? 덕량을 이루는 거예요.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덕량. 덕스러움의 분량을 키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세요. 자기 형제가 실족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주변에 잘못된 일이 없어.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을 은혜의 세계로 이끌게 되고, 세 번째, 집안의 식구들이 나를 다 따라서 집안의 질서가 잡힙니다. 네 번째,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당연히 들리게 되고요. 내가 행하는 모든 손의 수고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왕의 친구로 가까이 부른다는 말은 내 이치가 높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일곱 번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보험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총결론입니다. 이쪽에 주보에 보면 중요한 요절 하나를 올려놨죠. 이로써 보배롭고 지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하여 무슨 성품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 여기 7개가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이로써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무엇의 덕을요? 믿음의 덕. 믿음의 덕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 신앙생활의 원천이기도 하고, 어떤 이걸 말할 때 엔진이라고도 해요. 내 안에 힘을 발산하는 파워를 만드는 게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그러니까, 바람직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 내 안에 확립되어 있는 채로 굳건하게 밀고 갈 수 있는 자본이에요, 이게. 믿음의 덕. 두 번째, 그 믿음의 덕에다가 어떤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지식이 높아져야겠죠. 그 다음에 지식이 높아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절제를 그랬어요. 절제. 마음을 다스리는 걸 의미해요. 지난번에 말했던 겸손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 절제는 꾸준하게 그대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인내는 경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일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한 모습으로 유지되는 것. 그리고 그 경건이 다른 사람들과 조화가 돼서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랬어요. 연합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모두와 함께하는 손잡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깨동무하는 거예요. 어깨동무.
그 경건의 형제 우애를. 한국 교회는 초창기에 이걸 잘 못했어요. 그 성경의 지식이 조금 높아지면 교만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된 걸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러다가 우리 한국 교회가 쪼개진 게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이 비판하고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지 마시고 모두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 사랑이 뭘까요? 인본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7가지 참 중요하죠. 그 믿음의 덕스러움,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에다가 사랑을 다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 대인 관계에서 세 번째 이루어지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선한 행실과 겸손함으로 살며 모든 이들에게 덕스러운 자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덕을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